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17장 18장 시편 55편 이사야 7장 야고보서 1장 첫 번째 민수기 17장 18장 아론의 권위 확증과 제사장의 책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7장은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 그가 택하신 제사장의 권위를 확증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지 않도록 경고하신 목적입니다. 이어지는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받을 분깃과 거룩한 헌물에 대한 규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내가 내 몫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상급임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유나 지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참된 만족과 사명의 근거가 됩니다. 그분께서 맡기신 사역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55편 배신과 슬픔 속의 간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가까운 친구의 배신과 원수들의 압박 속에서 겪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함께 즐겁게 지내던 친구의 배신은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었으나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간청합니다. 시인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결국 의인을 붙드시고 악인은 멸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본 시편은 고난과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무게와 배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눈물을 들으시며 의인을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아뢰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 7장 임마누엘의 예언과 하나님의 구속계획.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7장은 유다왕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에 의지하려 했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표징을 주십니다. 이는 1차적으로 아하스 시대의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으로 성취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상징이며 심판 속에서도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내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는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야고보서 1장 시험과 믿음의 인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믿음의 실천적 성숙을 강조하며 특히 시험을 통해 인내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온전하고 구비된 자가 됨을 가르칩니다. 또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완전한 율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장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는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 드러난다고 교훈합니다. 야고보는 내면의 변화가 외적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실천신앙을 중시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며 고난을 견딜 때 주어질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실천하는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가 시작되므로 야고보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로 실천적인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단순히 교리로 이해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할 삶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말과 행동의 일치,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의 자세 등을 다루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특히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는 중심 주제를 통해 신앙의 실제적 열매가 없을 경우 그것은 헛된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당대의 사회적 불의와 이중적 신앙 태도에 대한 경고이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결국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믿음, 성화된 삶,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경건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의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